살아계신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영으로 육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완전히 행하여 의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4편 24절 찾아 놓으시고요. 채워드세요. 채워드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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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꾸 해보면 내 모습이 자꾸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달려가면서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구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구절이에요.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시고 주의 부유가 이 땅에 가득 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걸 그냥 안 해도 자꾸 보고 그러면 자꾸 세워진다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세우는 그 훈련,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 책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에레미야 10장 10절 11절을 보세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누가 알아요? 명철한 자만 여호와를 아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는 게 여호와, 명철하면 여호와 이름 그 습자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가 사무엘상 2장 6, 7, 8절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게 에레미야 9장 24절이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 여호와가 그대로 그래도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하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운동이요 해보면은요 도장 그 운동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요 도장 안 찾아가려게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네, 한참 제가요 그 운동하고 그럴 때 서울 가가지고 당구를 배웠거든요. 그 당구를 치는데 아이는 누워도 그냥 당구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수업 다느라고 당구장 들어가서 당구하고 그랬다니까요. 좋으니까. 예.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보세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구절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님이 지혜로 우리를 다 지으고 땅도 지혜로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요. 그 지혜를 못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부요를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알지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삽니까? 각각 다 다르겠지요. 자,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아멘. 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해야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 에레미야 9장 29절에 보면은요. 자,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하나 좀 찾아봐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깨닫는 거라니까요.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깨닫는 거라니까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한다는 그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예언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통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예언한다, 능력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예언이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1992년도 10월 28일 날 그런 데에 속지 않고 산다니까요. 아무리 누가 해도. 왜?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데에 속아요? 말씀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예언이라니까요.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의 66권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캐논 잣대 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명철한 사람, 이 명철해야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가 이 땅에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가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받고 살아가는 사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깨달아 복된 길로 바른 길 가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이 땅에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로 줬고 세상도 지혜로 줬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면 못 깨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왜 이런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를 못 깨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만 일어나고 원망만 생기고 내 속이 불안하다.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깨달으면 기쁨이 와요. 깨달으면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지혜가 두 종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혜는 잠언 2장 10절에 마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는 거고요. 세상 지혜는 이 머리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새벽에도 읽어봤는데 또 다시 보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또 보면 또 달라요. 다른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같은 걸, 똑같은 걸 먹으려고 하라니까요. 그게 한 구절 딱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그 목사님도 예전에는 막 그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시골 교회인데도. 그 부흥회에서 이렇게 오면은 애들도 막 가서 이렇게 막 듣잖아요. 근데 부흥회하면, 옛날에 부흥회하면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네.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 2층에서 이렇게 구경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말씀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이제 예화를 많이 하셨고, 붕해할 때 예화를 많이 하셨고, 그냥 우스갯소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간증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복 받으려면 그냥 순종만 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면 예배 참석하고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하고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있고 특별히 건강에 대한 문제인 사람은 새벽기도 100일만 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때는 100일만 해보세요. 응답이 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해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맞아요. 해보면은. 저도 이 병에 대한 것도 저도 체험을 저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걸 막 고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난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자기가 회개하면 고치면 그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막 휘저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되기는 돼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지. 뭐 제가 무슨 뭐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자꾸 옛날에 들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잊지 마시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훈련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뭐 찾았어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가 여기도 두 종류인 것을 말씀해요. 하나는 세상 지혜,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 이게 딱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시기하고 분쟁한다 그 얘기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도둑놈이 돼요. 이게 딱 정답이에요. 이 세상 것 많이 배우면 큰 도둑놈 되고, 적게 배우면 적은 도둑놈 되고. 이런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보면 그게 분별이 돼버려요. 자, 보세요. 제가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든지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이에요. 예? 그 마가복음 11장 39절에 들으면 겉과 대접은 깨끗하나 그러잖아요. 그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훈계를 하셨잖아요. 모든 내 마음이 문제예요. 아주 시기와 독한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독한 시기야. 얼마나 독하면 아주 그냥 독하면은 옛날에 이 정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쏘이고 뭐 바닷가에서도 보면은 뭐 이게 쏘이는 거 있잖아요. 뭐 잡다가도 쏘이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막. 아주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늘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늘 진리를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이 진리 대적이 모세 대적이라니까요. 이런 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나 손해볼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너를 인도하는 자를 말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업신여기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 할 도리만 하면 되는데 내가 참 그래요. 제가 그거까지 좀 해야 돼. 그러면 제가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말씀 자체도 거꾸로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다니까요. 네, 못 깨달아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준 지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겁니다.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서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뒤돌아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정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이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는 가까워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요. 그리고 여기 천안에 가면은 그 독립, 유관순 누나 그 무슨 동네지요? 동네 있는 그 동네 가보면 이 교회하고 유관순 누나가 살았던 그 집하고 한 몇 미터 안 돼요. 거기 갔었잖아요. 그러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에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관순 누나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립투사가 나오잖아요. 나라 사랑하는. 저희도 그랬는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안 되면 나쁜 점이 뭐냐면 막 성질 좀 부리고 막 욕을 막 대버리고 막 그러면 그 소리가 막 교회까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수 아버지 또 저러신다. 내가 이름이 두 가지예요. 일수였어요. 일수 처음에는요. 일수였는데 제가 20살 넘으면 물에 빠져 죽을 팔자라 그 얘기요. 그래서 천수로 바꿨어요. 아니 천수였는데 일수로 바꿔서 그런 게 동네에서 부른 거예요. 네. 천수였는데 일수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인가 3년을 제가 교회를 안 나가졌잖아요. 왜냐면 막 창피하니까 여자친구들한테. 네. 막 소리 지르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막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한 3, 4년 제가 안 나갔다고요. 예, 그걸 모르지요. 예. 못 내겨다니. 예. 이 다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그래도 정말 은혜를 주실 때는 주셨어. 어쨌든 예. 그때도 그래도 받는 데까지 그래도 줬다고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의회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 세상적이요 정욕이 있지요. 이 정욕 있는 자는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잠언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는 자기가 자기를 인생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죄 중에 하나도 정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은 누구든지예요. 이게 부르심과 택함을 위해 천국 가는데 부르심은 누구든지요. 근데 택함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도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른 후에 사무엘을 어느 정도 후에 쓰시는 20년이 넘어야 사무엘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이렇습니다. 이 문이 되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유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바로 깨달으면 복된 길을 가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바로 못 깨달으면 완전히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는 거두지를 못하잖아요. 밭을 갈아서 씨만 뿌려놓는 거야. 씨만. 그러면 씨 뿌리고 나서 싹이 나서 줄기가 있어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하고 상이 똑같다니까요. 이게 우리 계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회개만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받고 뭐 이단 정죄하고 뭐 그냥 핍박만 받다가 가요.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또 뒤에 받은 사람들이 또 하다가 그 분들은 뭐 복을 많이 받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 복음을 찾는 자들이 막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열매를 따는 자하고 뿌려서 그 십자가만 지고 고난만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4장 36절 봐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보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시기와 다툼이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그걸 회개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지으시고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깨닫지 알지를 못해. 인생을 살아도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17절에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지혜 있는 자, 없는 자를 자문서에 보면 아주 이렇게 딱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은요, 이 성령, 영하고 육하고는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이 물을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둥둥둥 떠다니지 하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여기 어느 그 회사에서도 명절 때가 되면 여기 동네에 이제 차가 이제 그 회사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동네에 좀 이제 그 선물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여기 위에 있는 회사도 우리 교회에 뭐 추석 때도 신정 때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교회인데 그 뭐 가져오지? 와인을 갖다 줘요. 와인을요. 그 제가 그걸 회개한다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할 수가 없는 우리는 비방할 수 없고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복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술은 뭘 즐기는 거예요? 육을 즐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도서 2장 3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은요, 아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딱 때리기 때문에 이 4단계 회개하는 이 복음이 말씀이 딱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육하고 성령하고는 아주 물과 기름 사이라니까요. 예.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아 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잠언 20장 1절이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하나 잘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그게 갖다 주는 게 뭐예요? 다 그들도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레위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목회자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분별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어보세요. 저도 술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지만 술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기는 좋아. 왜요? 정말 이거 회개할 겁니다 이거예요. 기분이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 있어.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먹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됐잖아요. 기분이요. 근데 술이 먹고 그러면 기분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웃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냥 놀기는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먹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은 몰라. 네. 자, 우리 레위기만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0장. 분별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예. 10장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딱 분별만 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바른 길 가는 거지. 이렇게 훑어댈 수 없어요. 네, 기도해주고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는 술 먹으면 안 되고 성도는 술 먹으면 되냐? 성도도 안 돼요.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하자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혜가 없는 거지.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부르면은 육체에서 나오는 죄 그 마지막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술 취하고 방탕하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탕을 쫓는 자는 그 사람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잠언 1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게 다 보면은 그래서 이 술은 시편 75편 8절에 보면 그것도 한번 찾아 읽고 봅시다. 회개하라 이겁니다. 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깨달으면 회개하라고 주는 거지. 여러분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 그러면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놓으면 딱 죄책감이 들어버리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회개가 너무 좋아. 책망해주면. 예, 내가 못하는 거. 예, 너무 이게 다르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지혜는 첫째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이 성결이 뭐냐면은 거룩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결은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결교에서 집사를 받았잖아요. 성결이 사중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성결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했다. 예, 성결이라는 게. 자, 우리 야고보서로 가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네, 성결은 거룩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게 뭐예요? 화평하고요. 다음에 화평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화평.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 우리가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첫 번째 지혜가 성결인데, 이 성결한 사람들은 다음 해가 화평하고 그 다음 해가 관용이잖아요. 관용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너그러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순이잖아요. 양순은 어질고 순한 거예요. 지혜롭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국률입니다. 그 다음에 국률은 그에 보면 피가 들어가잖아요. 국률에 그 한자에 보면 피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 국률은 뭐냐? 그 국률도 사랑, 그 택함 받은 자에게 나오는 그 열매가 국률이잖아요. 국률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겁니다. 국률이라는. 그래서 국률이 없으면 국률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누구의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화평함과 그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늘 거두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 지혜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로 사느냐, 이걸 분별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로 했어요.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한번 그것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세상 지혜가 어떤 거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매일 세상적 정욕으로 살고 그 마귀한테 속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는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인데 이게 육의 사람에게는 당짓고 성령은 하나님이 주지를 않잖아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당을 지는 자는 진리를 안 쫓아요. 진리가 성령이라니까요. 로마서 2장 8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은 너무나 교회의 지금 나도 저기 외국을 유럽을 안 갔다 오는데 유럽 갔다 오신 목사님들 보면은 막 대리석으로 막 교회를 얼마나 막 그래 멋지게 전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건 뭐 건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리석은 마주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조각을 해가지고 막. 네. 근데 거기 교회가 모이지를 안 하고 그 교회 큰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들이 뭐 서커스 공연단한테 그 교회가 넘어가고 뭐 큰 공연장으로 교회가 팔려가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뭔 얘기다가 또 교회 나왔대? 네,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다 못해 갈라지고 그게 당짓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나가면 그냥 또 그렇게 또 젖어서 또 나도 모르게 그냥 뭐 팥바지 뭐 방구 빠듯이 빠져가지고 그냥 수용하고 사는 거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게 저도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받을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걸 깨달은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서 날마다 자꾸 해서 이걸 나를 자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혜자의 말을 듣는 이 지혜의 말을 전하는 사람, 명철한 사람만이 지혜의 설교를 한다. 그게 천국 가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명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서 첫째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니까요. 첫째가 성결이라니까요. 하수구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 그래서 그 지혜, 첫째로 성결을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화평, 다음에는 화평하고 남을 용서하는 관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양순이 어질고 순하고 그 다음에 국률이 있어서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여러분 선한 열매가 뭐가 선한 열매일까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국률과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선한 열매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요. 선은 그리스도 아니 선이고 그리스도 밖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자꾸 얘기했는데 이 선한 열매, 선한 그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사람들 이제 그걸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이 선입니다.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하면 선한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는데 그 선한 열매를 그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이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선한 열매를 그렇게 맺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선한 일이 정말 모든 그 기쁨을 갖고 기쁨으로 모든 일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고난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음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열매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왜 오래 참으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참지 못해도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잖아요. 생각납니까? 네.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들 할 것이요. 참지 못해도 문제예요, 우리가. 참지 못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요.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참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변덕이 죽고 손바닥 이거 엎고 뒤집고 하는 거, 이거 뭐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게 인도한 게 이건요, 너무 이건 바꿀 수 없는 값진 거더라 이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로 흔들리죠. 이게 욥기 2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 엄청난 그게 막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한 열매가 뭐냐면 그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영광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하면 나한테 느껴지고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내 마음부터 편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도 안 편하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 가운데로 내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기쁘고요. 그 기쁨 속에 있으면 하는 일, 사는 것, 이게 한마디로 사는 그 자체가 살만 난다 이거예요. 일하는 그 자체가 전도서 3장 13절에 이 일을 하나님이 낙으로 줬다니까요. 달라요. 사는 게. 네.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3장.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편벽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누구 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나는 누구 편, 나는 이 편,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둬요. 그 의의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가. 의는 결국 가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자, 잠언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4단계 회개에서 하나님께서 난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그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하고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니까, 하나. 자, 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뭐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4단계 회개하는 이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아서 하는 사람은 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 기도를, 이 4단계 회개를 같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에 지금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닦으면 자꾸 그게 닦은 만큼 깨끗한 곳에는 귀신이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13절을 한번 봐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하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하는 그게 복이에요, 복. 내 집안이 막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늘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고 헐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로 4단계 회개 기도하고 4단계 회개하는 그 자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 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23절에도 보면은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니까요. 낙심할 거 없어요. 뒤돌아볼 거 없어요. 지금 문제 있고 뭐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4단계 회개로 오늘도 아버지가 주시는, 주께서 지혜로 저희들을 다 지었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이요 다 충만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감사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4단계 회개만. 참음. 오래 참음. 그래서 참는 것도 그냥 오래 참는 게 그냥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서 참게 되더라 이거예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백과 거짓이 없다고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아버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4단계 회개 깨달은 걸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각 신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이 4단계 회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